예레미야 2장부터 27장까지 긴 말씀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지적입니다. 왜 남유다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초기에는 회개를 촉구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삶을,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운전을 하고 갑니다. 아이쿠, 지나쳤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쭉 가다가 유턴하는 데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운전하고 가다가 아이고 잘못 갔구나. 십자가 앞에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바알에게 가지 말고 아세라에게 가지 말고 몰렉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2절 말씀 보면 진실, 정의, 공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 원했던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 형제를 형제로 대우하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진실함과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모든 열방이 보게 되면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건 단 한 번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적이 없는 땅을 묵은 땅이라 그래요. 묵은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갖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가시덤불,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면 봄이 되면 밭을 갈고 그리고 제초제를 확 뿌려서 풀을 다 죽이고 밭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씨를 그냥 화전 생각하시면 돼요. 화전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씨를 들고 가면서 그냥 뿌렸어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에 거기다 씨를 뿌려봤자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많은 밭에는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속에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고 소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몸에 흔적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죄악된 마음을 잘라내라고 말씀을 하셔요. 몸에 새겨지는 징표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의 모든 죄악을 찢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하나님에게 속하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아수르가 공격했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이거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각 그 군대는 깃발을 가지고 있잖아요. 깃발을 높이 들고 쳐들어오는데 바벨론 군대의 깃발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사자가 그려진 그 깃발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벅저벅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라.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도 아니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영부인이 살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광화문에 모이는데 다 소복 입고 나오잖아요. 소복 입고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울잖아요. 그렇게 울라는 거. 왜?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왕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누구예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고 관리들인데 다 깜짝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며 놀라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속인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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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은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켜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 예언자는 평화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거짓말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는 사람인데 기도는 설교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그렇게 설교했지만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방 민족이 때리는 그 매에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는 결국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1절 말씀 보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헐벗은 산에서 내 백성에게로 불어온다. 뜨거운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동북쪽에서 오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더 강한 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구름같이 올라오는데 구름은 어때요? 빽빽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군대가 몰려오고 그리고 병거가 이 말이 끄는 병거가 오는데 해오리 바람이 훅 하고 부는 것처럼 얼마나 빠르게 달려오는지 말들이 달려오는데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한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봉수대가 있었잖아요. 봉화대가 있었잖아요. 산 높은 곳에 구름 연기를 피워가지고 일본 놈이 쳐들어옵니다. 쫙쫙쫙 해서 한양까지 알려주는. 단 북쪽에 있는 거잖아요. 에브라임산 남쪽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단에서 봉화 올리고 에브라임에서 봉화 올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왜?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3달, 4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2달, 3달 지나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저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복가치는 거죠.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애워쌌는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싼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외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잘됐다 하나님 그럴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다는 거. 왜? 바벨론 군대가 달려오는 깃발, 그리고 말발굽 소리, 보병들이 저벅저벅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는 이 소리와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 왜?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많은 백성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왕궁과 성전과 모든 예루살렘의 집들이 다 불타버릴 것을 보기 때문에 탄식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 성 안의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빛도 없고 온통 정리되지 않은 무질서한 예루살렘이 그렇게 변했어요. 산들, 작은 산, 사람, 왕과 관리와 제사장, 방백, 모든 지도자들은 죽거나 다 도망쳤고 사람이 없고, 26절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이 초토화되고 폐허로 변한 모습. 전쟁은 참혹해요. 한국전쟁 사진전 이렇게 할 때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은 하늘에서 폭탄을 막 떨구고 지나가면 이 땅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폐허로 모든 건물은 다 무너졌고. 왜? 포를 쏠 때 건물을 기준으로 때리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 앞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무너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29절 말씀 보면 수풀로 도망가고 바위로 기어오르고 다 도망쳤어요.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도망가다 죽든지 종으로 끌려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그런데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다. 이 말의 표현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있어요? 친애굽파들이 있어요. 친애굽파들이 마지막에 애굽의 도움을 청합시다.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신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예쁘게 관복 입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왜? 바로요, 우리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실제로 바벨론의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을 받을 때 애국 군대는 단 한 번도 군대를 보내지 않아요.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외침,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와 민족이 망할 것을 알면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듣지 않은 완악한 백성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으니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